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몇 가정을 우리가 나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 같은 정말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욥 같은 그런 가정, 인내하며 살아가는. 오늘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인정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장은요 치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 질병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순이잖아요. 산상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삶의 기준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8장에 들어가시니까 8장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환자들이 네 사건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네 사건. 그렇죠? 나병 환자 사건, 또 열병, 베드로의 열병, 장모님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건, 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사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기록되고 있는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자. 여러분, 오늘의 중풍병자, 오늘 아직까지도 굳이 잘 못 고치잖아요. 중풍병자, 또 치매 너무 어렵잖아요. 오늘까지도 정말 온전히 치우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제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정말 어렵죠. 치유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원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병원도 너무나 많아. 그게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너무. 병원마다 대만원이에요. 병원마다 대만원이고, 요새는 또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파업을 하고 그래서요. 정말 진료 거부해서 정말 참 큰 문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에 예수님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도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에 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걸렸어요. 뭐 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거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도, 이 백부장도 오늘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 뜻이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찬송가 5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죠. 이런 2절에 보면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냐. 주님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지만 다 귀 막고 없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여러분, 인식하세요? 이 젊은 사람도 아직까지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60이 넘고 70이 돼가면 80되면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끊지 나고 사랑의 그늘이 노 앞에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제 많은 세상을 떠나게 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면 해결이 돼요. 주님께 나와 엎드리면 돼요. 오늘도 본문에 주님께 나와 간구하여 하르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백부장은요 참 훌륭한 사람 같아. 이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하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어렵죠. 노사관계, 노조들이 너무 힘세잖아요 요새요. 데모 막 하고 그러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하인이 한 영혼에 대해서 한 하인을, 옛날에는 하인은요 종처럼 여겼어요.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 하인 노예를요 예수님께 하인 나와서 본인이 직접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이 한 사람 가지고 예수님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14절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 스톱하고 갈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의 말씀 문맥을 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그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뜻밖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들어오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적용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 주님이 초청하는 일들, 또 내가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또 하고 한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당연하게 나 아니면 누가 해? 뭐해? 그럼 자신만만한 확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나서지요. 이 백부장은요 나는 주님 오시는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이 있죠, 낮아짐이 있죠, 엎드림이 있죠, 진실함이 있죠. 정말 그 고백이 이 말씀 속에서 다 있어요. 이 백부장은요 100명을 건드린 군인, 그렇죠. 군대는요 상하고 이런 명령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머리 숙이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마음, 그 마음,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인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직접 가신데 주님이 오시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낮아진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내 못해 이런 얘기하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나는 주님 우리 집에 오시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뜻이 이 본문 속에서 다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 오늘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오직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북에서 이제 목회 잘 하시잖아요. 잘 6.25 전했던 이 이야기들이죠. 1920년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 섬기고 거기에 우리가 조만식 장로가 장로였다는 것 사실도 잘 알잖아요. 조만식 장로는 학교 교장도 하고 여러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간 바쁘잖아요. 주일날에도 행사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요 예배 중간에 조만식 장로 훌륭하시잖아요.
조만시장님이 딱 들어올 때 주기철 목사님이 주장로님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예배 드리는 중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위기가 얼마나 쌀벌했을까요?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요. 그런데 이 조만시장님하고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걸 보고도 설교를 계속했어요. 조만시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영성이 있었고 영적으로 강건했고, 또 조만시장님도 그 말씀에요.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렸어요. 이건 실제고요. 사실이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날 때 됐어. 다 거의 끝날 때 됐어.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 주장로님 기도하세요. 설교 끝나고 나서. 그럴 때 조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 그 예배 시간에 모든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영적으로 강했고, 또 조만식 목사님도, 조만식 장로님도 그 앞에서 녹아졌어요. 교인들이요 다 울게 됐어요. 다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울음으로 회개로 끝났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새바람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그렇죠. 또 세계 석학들이요, 세계 지성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세기, 21세기에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석학들에게 할 때니까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적 겸손입니다. 지식적 겸손이라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다 우리는 똑똑하고 다 지성인이고 다 유능하잖아요. 도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뭐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모자란 게 다 할 수 있고 다 누리고 그러세요.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물이 뭡니까? 지식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요. 다만 말씀만 하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해. 저도 백부장이 있고 제 위에 수하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명령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하면 다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제 포인트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것을 들으시고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놀랐어. 예수님이 놀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 아는 사람이 따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야, 이방. 오늘도 본문의 말씀 8장에 기록되는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 여기 신약 성경에서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만 기록되고 있는 문구가 뭐냐? 천국이라고. 천국.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천국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천국이 없었어. 천국이 없어. 천국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목사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없다는 거지?
너희들은 천국이 없어. 마태복음 산상순시험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애통하는 자는 내게 천국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속에서 이제 조금 또 묵상할 거지만 이제 8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 엘리트, 선택받은 사람, 서기관, 제사장, 지도자들이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다 읽어보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 오늘 보는 말씀 뭐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가 조금 이제 찾지만요, 8장서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관한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너는 이방인이지만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죠? 참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에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첫 번째 믿음이 뭐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베드로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은혜로 너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본은 뭐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믿음이 뭘까?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야죠? 믿음에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행동하는 믿음. 우리도 다 알죠? 머릿속에 다 알고 있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얼만큼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행동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믿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21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별로 없어요. 기도하러 나오다고 해도 별로, 세상이 너무 바쁘고 할 일 많으니까. 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 2절에 보면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하는 것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항상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게 뭐냐? 삶의 신앙은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기적이 없어요. 아무 하나님을 체험 못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20년 동안 42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연세 드신 80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해 나오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신갈 유지에 신갈 저수지에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야 박철환 너 한번 지팡이를 한번 쳐봐. 그걸 건너가. 그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잖아요. 이끌어갈 때 모압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또 가나안으로 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지? 야, 너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돌아. 그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을 들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것은 행동이 일어나지 않다니까요. 기적이 없다니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 다윗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8째고 목동이고, 근데 아버지 심부름 받아갖고 그렇게 형님의 전쟁하는 데서 나갔잖아요. 블레셋에다 싸우잖아요. 골리앗 대장이 나서 호령 칠 때, 아니 다윗이 목동이고 조그만데 나가서 골리앗 대장이 우리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악담을 풀 때 너무 격분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의 종인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형들에게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형들도 비웃고 조롱하고, 사울도 왕의 옷을 입히고, 아니 너는 필요 없다고. 그냥 다윗이 뭐죠? 저는요 목동으로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대장이 나가잖아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문의 손에 물맷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가니라. 그리고 손을 가지고 불맷을 가지고 던졌더니만 골리앗 대장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야 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기도하고 믿음 뭡니까? 선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넌 참 바른 믿음이다. 너는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있어요. 믿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죠? 위선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는데 천국이 없고 믿음을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단한 믿음, 감동을 주는 믿음, 그런 뜻이 있어요. 네 믿음이 정말 단단하구나, 강하구나, 감동을, 네가 나에게 감동을 줬다. 네 믿음이 나에게 감동을 줬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 마태복음 15장 28절.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리라. 여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두루 지방에 가실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귀신 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너 몰라. 나는 잃어버린 자 외에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했어. 그럴 때 여인이요 예수님 자녀들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지는데 왜 그러시냐고. 개들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할 때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는데 나도 이방인이지만 주님 좀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애원. 그럴 때 예수님께서 15장 21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8장 마지막까지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믿음, 단단한 믿음,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 그런데 무슨 믿음이요? 작은 믿음, 적은 믿음.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이런 말이면 이제 조금 읽어드릴게요. 몇 장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오늘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났다고 이 제자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9장에도 14장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해 왜 의심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째 떡이 없으므로 서로 위난하느냐.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20절에 넘어가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너희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더니 좋겠다. 겨자씨가 요만한 거잖아요.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도 일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본문의 말씀. 21장에 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도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23장에도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는 너희가 외형적으로 하는 건 다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지금 믿음을 보시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큰데 믿음이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믿음이 죽고 믿음이 없어. 자고 없어. 천국이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출발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백부장처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겠다 하러 갈 때 내가 가서 고쳐주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셔. 그런 어떻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엎드리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죠? 감당하지 못해.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삶이에요. 인도의 선교사의 업적을 나눴던 캐리일까요? 인도의 복음을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서 사람인데요. 평생 인도를 선교를 했는데 마지막 노년에 육신이 약해져 갖고 쇠퇴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전인데
이제 장례를 하고 나면 묘비에 한 구절 좀 써고 싶은데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캐리가요,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헌신하는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 이런 믿음 사람이 어떻게 종교적인 지도자에게는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한 예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 하나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참 믿음이고, 그렇죠? 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겸손에 낮으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주시는 말씀 되어지는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최상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힘이 나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그런 보람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요. 이런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이 뭐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결론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는 많이 있고 뭐 하는데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우리가 믿는 사람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고 낮아지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실제가 되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실제 일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 역사적으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죠. 마더 테레사 여사가 가난한 이들을 섬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요, 또 교회도 지어야 되고 또 이렇게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고아원도 지어야 되겠고 모두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아원을 좀 짓고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일까요? 기자들이 와서 현재 준비된 자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허중에 동전 몇 개밖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치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성전을 짓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동전밖에 없지만 내 주머니에 동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을까 안 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래서 정말 큰 성전 짓고 고아원, 양로원 참 어려운 사람들을 다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잘 암송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냐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실제.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소원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이니 나오니라. 이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수고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실 때, 이제 살리려 할 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묵상을 좀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예수의 감동을 주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현장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몇 점짜리일 것 같아요? 한번 점수 매겨보세요. 50점? 30점? 20점? 10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우리 믿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보면요,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다 멈추고 있고 다 떨어져. 점점 떨어지고 있어. 우리 믿음이 머리에서만 있고 행동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좀 자라나십시다. 성장하십시다. 또 견고해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자꾸 읽어야 돼. 그래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이 읽고 묵상해야 내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런 하나님 기쁘시게 최상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믿음이라고.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